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내 안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가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존재를 다 알죠. 이것은 이제 불신자도 다 알고요. 압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 또 있죠. 왜? 계신데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 보인다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자체는 악의적인 것은 아니며 당연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이거 증명이 됩니까? 아버지를 보여야지 당연히 믿을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이제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봐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라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자, 예수님은 너 아버지가 못 봐. 저도 못 봐. 하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나타지느라. 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아무도 성만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데 본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받는가라는 그런 방법론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이즘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 것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자, 지금 그 사울이 예수를 봤다고 그럽니다. 봤다 그래요. 근데 이때 사울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없거든요. 근데 왜 왔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때로 우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냐? 사도 바울처럼 세계적인 역사적인 쓰임받는 사람 될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경을 10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처럼 진짜 신약지대에 가장 신앙이 좋은 자로서 정도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원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너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니라.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특히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의 경우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순사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을 한 다음에 AD 33년 예수님이 순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한 95세 정도, AD 90년 그때 이제 드디어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어떻게 봤습니까? 반모섬에 귀향되었고, 그 귀향하면서 신앙에 아주 완숙할 때 왜 봤습니까? 그것은 계시록을 쓰게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우리가 성경을 집필할 정도면 볼 수 있는 거야. 성경 집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집필할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무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집필자가 성경에 40명 나오는데 그 1600년 동안 써야 되는데 성경 집필할 정도의 영성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기록하는데, 그때 이제 그도 영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게 돼가지고 시작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낸 빛난 수소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배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눈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이제 이렇게 하레페 신앙이 완숙하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계시록 이런 책을 쓰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함으로써 그 계시가 시작된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신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완성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었나이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인자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느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나이까. 지금 다니엘이 오랜 금식과 오랜 기도로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많이 받는 데는요, 그가 다니엘 알다시피 어느 정도입니까? 사자한테 잡혀가는 걸 알고도 뭐예요? 창문 열고 크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그리고 회개가 거의 체질화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신앙을 통해서 뭡니까? 어렸을 때 그때 뭡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이게 보통 그런 게 아닌데, 보는 것은 이건 정말 일반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는 봤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못 봐요. 하나님의 인간은 볼 수 없고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 사례가 굉장히 지극히 어려운 경우예요. 성경에서. 근데 제가 봤던 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 뭘 본 거예요? 마귀를 본 거 사실은요. 마귀를. 예수님 못 봅니다. 우리 예수님 못 봅니다. 예수님 얼굴 못 봐요. 발끝도 못 봐. 우리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우리는 뭘 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예요. 우리는요. 옷자락은 참교회예요. 일반인들은 참교회도 몰라요.
일반인들은 참개도 몰라요. 일반인들은 오자도 못 만져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을 본다? 발도 못 봐요. 발도 못 보고 우리는 뭐예요? 오자락을 앉을까 말까 정도. 이게 우리 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배 자체는 그 자체 굉장히 대부분은 가짜고요. 그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옷을 만져도요, 우리는요, 그 누구예요? 필로처럼 죄가 끊어지고요.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욕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기대감은요, 사실 좀 과욕입니다. 또 사람 모양 같은 하나 나를 만지며 날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라 매매. 자, 얼마나 다니엘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으면 몸이 많이 빠지니까 예수님이 강건하라고 지금 그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했으면. 물론 성경에 뭐 금식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성이 있는 거고 없는 게 많죠. 성경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몸에 세겠으면 말이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부여했어요. 이 정도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좀 금식을 좀 며칠 해가지고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수축해가지고 할 정도로 금식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는 궁장 같은 보호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는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봤죠? 에스겔도 봤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백며칠을 옷으로 눕고 뭐요? 안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만으로 오래 들어간 사례입니다. 기도로 오래 들어간 사례. 선자로서. 선자가 아니서 뭔가 아니죠. 선자 가운데 그냥 기도 훈련을 오래 시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한 자세로서 몇을 계속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예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으며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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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협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그러나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으며. 예수님이. 우리가 이 왕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 쓴 표현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기록하죠. 5장까지. 6장부터 뭐예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때 이제부터 복음이 씌워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는 신약의 복음이죠.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본 경우인데, 이사야의 그 회개야말로, 사실 이사야는 빨리 먹고 3년을 살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달려지키는지 선지자들이 빨리 먹고 살아요. 3년 동안. 예수를 본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때나 구약 똑같습니다.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본다는 그 경우들은요, 성경에도 극히 드물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욥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님은 못 보는 존재고요, 성을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등을 맞죠. 모세가 성모님 등을 맞죠. 이것은 최고의 경지예요. 이것도요, 최고의 경지. 모세 하면 등을 보죠. 하나님 못 봐, 인간은요.
근데 이제 예수를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욥이 바로 그 눈을 보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봤네요? 욥이 하나님 보게 된 경위들을 이제 조금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이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방법은 너희들합니다. 방법은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그리고 뭔가 이 땅이 뒹구르는 거예요. 뭡니까? 피부병에다가 집은 무너졌고 완전히 망했죠. 욥의 고난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극단적인 고통이 고난이 오는 건데 내 피부는 굳어있다가 터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만 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흙이 묻고 그리고 굳었다가 터지는 단계입니다. 욥기 19장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어린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를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자,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새 친구가 와가지고 뭡니까? 불쌍히 안 여기는 거예요. 와, 이때 이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요. 다 떠나서 내가 지금 막 온통 지금 막 뭐 완전 망했잖아요. 자식 다 죽고 아내 떠나가고 그리고 집 그리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막 온몸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 하나 안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친구들이 위로 하나 안 해줘요. 명색이 친구인데 이런 고통이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욥기 16장 1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치로 나를 보시고 드디어 욥이요 하나님이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원수로 보는 거예요. 야,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은 날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린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원수로 봐요. 저 죽일 놈. 더 큰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욥이 상상 걸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욥을 향해서 원수로 대하신 거죠. 욥은 그걸 느낀 거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항상 저를 얘기할 때 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데 이건 배운 거랑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실 때, 그냥 뭐는 긍휼로만 이해했죠. 불쌍히 여기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데, 이거는 욥이 말에 딱 맞는 거예요. 나를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해악제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게 이런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해악제에 나를 던졌죠. 입에 나온 고통은요, 우리가 알고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용을 삼으시고, 이게 그냥 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요, 욥이 진짜 경험한 내용의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왔다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가 날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푸비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혔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제 뭘 믿을까요? 이제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다 버리고 다 망하고 완전한 질병과 그리고 친구들 조롱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게 욥이에요. 이 경험한 고난들입니다. 욥기 30장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욥이 이름이 노래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막 놀림거리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맺는도다. 이게 가사일까 이게요? 아니에요. 동네 애들이 침 뱉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꼬마 애들이 침 뱉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라는 게, 이거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왜? 처음부터 욥이 그냥 장애를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동네 유지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였고요. 다 구진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난이 1년, 2년, 수십 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동네 꼬마들도 침에 당하게 된 겁니다. 더 나가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시는구나. 뼈가 쑤신다. 욥의 고통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피부뿐만 아니라 이 뼈가 쑤시고 막 열이 나고 온몸에 통증이 있었거든요. 욥기 30장 3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가 검어졌고, 저거예요. 열병.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알면만 탔구나. 얼마나 고열이 났으면 피부가 까매지고 탄 거예요. 내 죽음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요, 안에서 울음밖에 안 나와요. 울음밖에 안 나와요. 때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욥이 과연 예수님을 직접 보았나요? 직접 보았나요? 욥이? 아니에요. 욥이 본 수준도 예수님을 영으로 본 정도지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 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 어디까지 보느냐? 한계가 예수님의 발을 볼 정도입니다. 발을요. 우리 꿈에 예수를 볼 수는 있죠. 물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발도 못 봐요. 아무리 머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령해도요. 이걸 통과할 때 간신히 예수님의 발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발끝을요. 예수님은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발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신발 안 신었어요. 예수님은 신발 안 신습니다. 발이 있어요. 근데 그 발을 못 봐요. 우리 몰반에 볼 때는 우리는요 그냥 대충 옷을 볼 정도예요. 볼 정도예요. 우리 옷을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발을 보고 최고는 얼굴을 보는 건데 이거는 못합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많은 깊은 감동과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뭘 봐야죠? 우리가 관심이 어디 가야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보려고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었죠. 살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만지면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뭐예요? 이제 우리는 뭘로 믿을까 예수님을요? 우리 예수님을 뭐로 우리가 볼까요?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물어봐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그게 어제 본론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죄를 본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보지 않고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많이 본 사람, 애통을 많이 한 사람이 뭐예요? 간신히 예수님의 발끝을 볼 뿐이에요. 예수님의 애통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닫는 거. 우리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죠. 그런데 죄가 잘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아지지만 진짜 그러면 애통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우리가 애통이라는 게 그냥 내 죄를 이렇게 아는 것과요. 진짜 보면요 우리가 애통이 나오는 있으시라는 게 뭐예요? 애통이 내가 오래 머물러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머리털만큼 많은 죄를 자꾸 씻을 때 뭐예요? 발이 씻겨지는 거예요. 물론 안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씻겨진다 보니까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죄를 씻는 죄 씻음이 이게 아주 많아야 간신히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발이라도 좀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을 많이 드는데 애통의 방법은 우리 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애통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금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요 잘 안 울려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많이 밥을 잘 먹고 유쾌하고 잘 살면요 애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식과 또 금욕은요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 금욕과 금식은요 애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막 성생활을 마음껏 하고 밥을 마음껏 먹으면요 우리가 애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성을 차단하고 그리고
오ral 차단하고 안 먹으면요 애통이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세례요한이 그걸 한 거죠.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을 많이 안에서 애통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자꾸 달게 받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금을 고통을 치료하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애통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형통하면 애통이 잘 안 돼요. 형통하면요. 그래서 왜요? 고통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애통이 목적이에요. 왜? 애통하는 것은 큰 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나 금식 한쪽 팔과요 이쪽 고통, 이 고난 이 두 가지가요 두 가지가 나한테 겸비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안 되는 분은 두 가지를 하시는데 고난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요. 하나는 금욕과 금식을 많이 하시면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애통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많이 씻어야 되는데 죄가 굳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는 쉬워요. 회개가. 근데 한 1년 전 지은 죄는 잘 안 파져 이게. 그래서 그걸 뭐예요? 그것을 푹 녹여가지고 그걸 다 파야지 우리가 열심히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발을 쭉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야 되고요. 목표가 뭐냐? 애통을 목표로 사는 겁니다. 애통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형통이나 쾌락이나 목표가 번성이 아니에요. 왜 산다고요? 네, 그걸 목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의 발을 간신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코레이스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이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늘 우리 마음에 있게 없어서 라브레베스메스 레베스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며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의미 없는 것을 찾지 않게 하시며 알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 날마다 울게 하시고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우리 한계 앞에 레베스메스 자아가 무너지게 없어서 알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우리 연약한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레베스메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레베스메스 굳게 할 수 있도록 레베스메스 애통의 힘이 강해지게 없으며 레베스메스 거룩의 능력이 높아지게 없어서 레베스메스 승리의 나팔을 불며 레베스메스 진군하라 레베스메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레베스메스 가늘어진 레베스메스 유약함에서 레베스메스 강함을 경험하리라 레베스메스 넘쳐나리라 레베스메스 솟구치리라 레베스메스 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어떻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울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고울에 대한 권세.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한편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려라. 이때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갈 때 그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열 문화를 주면은 10명을 준 거예요. 10명을요. 이제 아까 한 번 주는데 그 달란트랑 다르다. 달란트. 문화는 한 570g 정도 무게가 되는 거고요. 문화가 한 문화가 100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제 한 드라크마가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천만 원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각각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줬는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문화를 쉽게 말하면 문화는
구원의 은혜가 유효할 때 얻는 상급, 그게 문화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문화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유효할 때 얻는 상급이 뭐냐면 달란트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천국 가는 게 달란트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남겨도 똑같이 동일해요. 죽은 소라 내가 예비한 것을 오리라. 그러니까 달란트는 천이 지옥이냐 달란트고요. 문화는 그게 아니고 문화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상급인데 문화가 나중에 이제 구원이 취소되면은 상급도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됨은 이건 구원이에요. 왕됨. 그때 왕이 되는 자에 한해서 이 문화의 복이 축복이 적은 것입니다. 주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 줄 알고요. 지금 이제 문화는 이제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구원 위에 상급이 존재하니까 이제 받았는데 이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구원 상실자 또는 이제 문화를 갖고 드디어 사람 얻은 자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문화는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는 오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는 하나씩 받아요. 뭐예요? 구원 은혜 받는데 구원 은혜를 이제 또 땅에 묻어서 곧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죠. 또 이제 하나 가지고 나비가 가지고 또 천국에 또 사람이 나오는데요. 10절에 혀자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이건 달란트에서는요 5개야 5개 2개인데 하나 한 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한 문화 구원을 가지고 합니까? 얼마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큰 상을 받을 만한 그 근거를 만든 겁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저기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예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그러면 10고을이 천국에 있는 고을일까요? 이 땅의 고을일까요? 10고을이. 자 이제 18절 둘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너도 5고를 잡으니까 이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고 해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을 얻는데 어떤 상급이냐? 그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오소너티 권세를 얻은 거죠. 자 19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5고를 차지하라 하고 20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주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살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쪼는 것을 얻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얻는 엄한 줄 안노니 곁에 있는 자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아주도 얻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케이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뺏으리라.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상급은 이게 부익부 비립비리예요. 부익부. 그러니까 이제 상급을 많은 사람은요 아주 많이 받고요. 저는 저기 봤는데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줬을 때 문화를 잘 관리하는 게 왕됨. 왕됨은 구원이거든요. 내가 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됨을 내가 인정해가지고 계속 내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요. 받았는데 이걸 거부하면 뭐예요? 왕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지금 왕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여기는 할문화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뭔가? 아마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 10고이 뭐냐? 뭐냐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유추하는 것이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두아드로 교회입니다. 두아드로 교회는 구원을 받고서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세벨 때문에 구원 상실의 위험이 있던 교회가 두아드로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드로 교회한테만 이게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른 교회들은 막 구원 엮어받고 해서 쫓아가는데 두아드로는 구원도 받고 행위가 있죠. 일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아주 많이 한 교회인데 드디어 이제 끝까지 해서 이제 얻었는데 이겼는데 그가 철저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 깨끗한 같이 하리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권세가 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뭘까요? 결국은요 이 마귀를 깨부수는 권세를 비합니다. 어디서 받느냐? 선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죠. 싸우는데 만약 우리가 막 고를 다스리고 받다 처음부터 우리가 마귀를 깨는 권세가 주어져요. 뭐예요?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안 끝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처음 가면 이제 쉬겠다. 물론 쉬어요. 안식하죠. 하지만 천국에서 안식하지 하면 동시에 보니까 여전히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처럼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초림부터 복음 전파 기간도에 이 복음 전파는 권세예요. 전파의 권세예요. 자,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권세를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복음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는 게 어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요 우리의 노력을 안 돼요. 권세가 와야만 전파됩니다. 이 전파라는 게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게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권세를 받아야만. 나중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도란 때는 마귀도 권세가 깨어져가지고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권세 받았어요 마귀가. 언제? 대환란 때. 그래서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누가? 야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에 따라 왕노릇하니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이제 처음 우리는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어떤가? 제사장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내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중부하고 그들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고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고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이 영어는 성입니다. 성은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물론 성 자체도 제사장이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에 대해서 더 높은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까지 이제 대환란의 스토리인데요. 이제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권세예요. 이게 깨져가지고 드디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권세도 깨어져요. 권세도. 누가? 우리 권세도 깰 수 있어요. 권세 자체가요. 우리는 복음전에 권세가 있어요. 얘기해요. 왜? 그때 마태복음에 써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근데 받았는데 권세가 깨지는 거야. 마귀한테. 그게 대환란이에요. 우리 권세가 깨져요. 마귀 주신 권세 때문에. 권세도 가변적인 권세였어도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떤 권세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어떤 권세냐?
영생을 주기로 하는 모든 자예요. 자,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권세가 이 땅에서 처음부터 재림 사이에 뭐예요? 구원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권세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노예시장.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한테 너 한 1000명 사와라. 돈을 이제 한 50억을 줬어요. 권세예요. 이제 가서 이제 1000명 사올 수 있는 권세 받은 거예요. 그걸 자유케 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권세 받으신 거야, 권세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권세를 받아야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서. 이 영의 세계는요, 권세라가 능력이 있는데, 물론 섞어지지만, 권세가 임해야만 그 능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 대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10개의 성, 그 권세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3명을 구원했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감동 가운데 너 천국에서 10골의 권세를 받았어. 그러면 올라가서 내가 10명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3000명을 구원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 천국에서 3골 다스려. 한번 올라가서 3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현재 받는 복이 있고요. 나머지 받는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것과 천국에 이게 비례하지 않아, 이게요.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한 3명을 인도 권세를 받아가지고 점을 지켜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골을 다스리게 할 거야 하면 죽은 다음에 100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요. 그래서 5, 7골, 물론 한 명이 모르겠지만 뭐 한 골이 10명씩 모릅니다. 물론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 인도하는 그 영적인 파워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둠의 권세에 밀려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권세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권세는요 어둠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도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그래가지고 이 권세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 싸움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자 이제 지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움. 이 단어가 둘러싸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한 단어예요. 예? 매달린. 자, 우리에게 내어 달린 거예요. 누가? 허다한 증인들. 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나라는 존재 위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누가요? 나 안에 있는 성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가 날 위해서 중보하고 나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해서 도와주며 간구하고 권세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미 없어요. 매달리면 뭐예요? 매달리다 강의 힘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맷돌을 갈 때 매달려가지고 가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원에 가서 처음 가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직접 매달아가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물론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오늘 관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재림은요 예수님만이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 때는요 낙원 천국에 있는 성도와 함께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은 심판의 원사가 있는데 이 땅에서 같이 또 우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성소유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쪄서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실 때입니까? 무덤들은 구약천국, 구약천국에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도의 몸, 뭡니까? 천국에 있던 그 구약천국에 있는 성도입니까? 그때 이제 현재 있는 낙원천국으로 올려짐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은 이제 구약천국이에요. 나와서 거룩한 성. 자, 현재 있는 천국은 거룩한 성이에요. 뭐예요? 현재 천국은 예루살렘이에요. 재림에는요 그때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 낙원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장에서 이제 천사를 말하고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요.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가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달려 있는데, 밑에 있는 성도와 매달려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협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많이 얻습니까? 많이 얻으면 우리는 낙원에서도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거리의 복.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디에요? 합산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합산해가지고 재림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천국은 천일왕국이죠. 하지만 천일왕국은요 이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부를 위할 때 음부에 딱 고통당하다가 불에 못 가면은 또 어쩌냐? 거기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귀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천국은요 현재 있는 우리 이생과 우리의 낙원천국에서 우리 일과 합산돼가 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후에 뭐예요? 그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때 이제 결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지금은요. 하지만 낙원 우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고를 이제 성에 대한 잘못된 판명인데 손을 얻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성국에서도 일을 많이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국 가면은요,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일을 합니다. 중고를 많이 하죠, 중고를.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규모에 있는 분이 나를 매달면은요, 우리가 쉽게 믿음이 안 식는 거예요. 나를 매단 분이 좀 센 분이면 우리도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만 주식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뭘 얻습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많이 이렇게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다음 낙원에서도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적은 자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낙원에서도 많은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은 자를 할지라도 다시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속가서 이 땅에서 많이 얻었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른이요 권세거든요. 오스나티.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때 영광만 이해합니다. 물론 영광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거기서 이제 영광 들으면서 뭐 할 거야? 영광 들으면서 뭐 할 거야? 영광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성에 대한 권세, 그게 성에 대한 권세. The authority
over the city. 성. 우리가 내면서 성을 권세가 있지 않죠. 하나님의 권세가 없기 거룩한 성은. 이 땅에 대한 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구원 받을 자에 대한 권세를 갖고 이제 인도할 것을 저는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진짜는 몰라요. 반가정이에요, 사실. 만약 이것이 맞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낙원에서 인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낙원에 가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상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도한테 예수님을 부르죠.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도 엄청 성장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작은 자죠. 천국에 있는 사람과 비하면 얼마나 천국이 영적으로 거대해지는지. 영적으로 동시에 그것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나와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고를 다스리는 권세, 그게 바로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일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콜로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키베스스메 칼라베비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거라는 말씀을 내가 성경에 기록했느니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 아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그 일을 수행하여 아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너와 하나가 되어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내 나라를 이루라. 오클라디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 나는 목이 타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나는 애처롭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할 일들이 많으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너희가 나의 팔이 되고 나의 다리가 되며 나의 수족이 되어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내 일에 힘을 쓰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무엇을 목표하느냐.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 무엇을 원하느냐. 레베스메스레베스레 무엇을 바라느냐. 레베스메스레베 무엇을 연구하느냐.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너희가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나의 지체로서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살을 내가 원하느니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나의 지체가 되어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 모든 내 뜻을 이루는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모든 것을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수행하라. 오칼라디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나도 너희의 모든 일들을 에베스메스레베 도와줄 것이고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너희에게 참여하리니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너희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주라 했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콜로스 케메레비디비스투 레베스메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 나의 너희의 충성을 알며 레베스레베스레 너희의 사랑을 아느니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레베스레베 나 너희의 수고를 알며 레베스레베스레 아픔을 아느니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 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 나는 전능자라. 레베스메스레베 나는 한 대를 보상해주며 레베스레베스레 신문대로 거두게 해주며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 의지하고 신뢰한 대로 레베스레베스레 저주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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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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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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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 나 전능의 주 다스리신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 다스리신 나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노준하기를 다스리실 일이 노준하기를 다스리실 일이 노준하기를 다스리실 일이 노준
도주하기리 다스리시리 왕의 왕 도주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의 주 도주하기리 다스리시리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하기리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도주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하기리 다스리시리 왕의 왕 도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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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